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있었던 일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 그 죽음의 장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성전뜰에 설치되어 있던 장사 물품들을 뒤집어 엎으신 일입니다. 여기서 성전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당시 이곳에서는 멀리서 온 이들과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을 위한 매매와 환전 행위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은 왜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을 내시며 그들이 차려놓은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신 것일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를 맡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이 성전을 지으려 했는지 이 성전이 지어지는 데는 무려 8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당시 이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순전한 목적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인간을 인식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지어진 인간을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절기를 지키러 온 순례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요. 이 성전세는 외국 화폐가 아니라 지정된 성전 화폐로 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성전 화폐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환전해 주는 이들이 많은 수수료를 받고 이득을 남겨 먹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멀리서 오느라 재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팔았는데 흠이 있고 병든 재물을 높은 가격에 팔아먹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에 흠이 있다고 책을 잡아서 그 재물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파는 재물을 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성전이지 이곳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업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얻고 있는 사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기는커녕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것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들이 버려놓은 이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아내십니다. 그런 자들이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소원을 아랜다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목적이 있는 곳을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곳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에 분노하셨고 그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구약 율법에 의하면 사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들은 성전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이방인의 뜰 그곳마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들의 부정함이 전이 될까 염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자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진정 복음의 빛을 통해 그들이 평안과 자유를 맛보게 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장사터를 뒤집어 엎으셨고 또 그들을 내쫓으고 질책하심으로 그들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어린 아이들의 외침 소리,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외침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8편 2절에 예언된 그 내용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무지하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언된 메시아여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배척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호산나를 이루신 다윗의 자손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셨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성전은 어디죠? 바로 예수님을 모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로 우리 안을 채우거나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과 교회를 기도로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채우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좋은 교회, 깨끗한 교회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인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의 소원을 이루거나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